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민족 할 때 이 한자어로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 한자를 찾아보면서 이 한자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한자라고 하는 말에는 지정학적인 의미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크다, 중앙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의 민족에 이 한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좀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도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 하면 어떤 또 말을 넣을 수 있을까요? 있잖아요. 분하고 억울하고 이 한 맺힌 마음. 우리 민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죠. 한이 없다. 그렇게 하면 한이 없겠다. 한이 맺혔다. 여러분 왜 이런 단어를 많이 쓸까요? 그러니까 분통 터지는 말 아닙니까? 아주 끙끙이면서 이렇게 마음 아리를 하는 그 말. 그만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잘못이 아니라 외세로부터 침략도 많이 받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억울함을 당하는데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사람들, 그런 민족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집 보면은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칠거지악이라고 하는 이야기 아십니까? 여러 가지 안 되는 그런 행동들, 7가지의 악들, 이 여자가 겪어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괴로운 이야기가 많아요. 일방적으로 집에서 내쫓을 수가 있는데 동네에서 만약에 며느리가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그러면 그것도 그 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들을 못 낳는다. 그러면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병에 걸렸다. 그러면 가정에서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악 중에 하나로서 쫓아낼 수 있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집을 왔는데 어떤 말을 들어도 아무 말도 내뱉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한이 안 맺히겠습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듣지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억압, 구속, 강제력 이런 것들이 한을 만들어내는데요. 결국에는 마음의 질병 아닙니까? 마음의 질병요. 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전만 해도 이런 마음에까지 관심을 잘 두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여력도 없었고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이런 마음 상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심리학이 있고 상담학이 있고 그래서 돈을 내고서라도 심리 상담을 받고요. 심리 치료를 받고요. 그리고 돈을 내고서 강연을 일부러라도 들으러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간단하게 이렇게 검색만 해봐도 이런 주제들의 컨텐츠가 정말 많아요. 마음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 마음을 잘 다스리는 방법, 화를 다스리는 방법,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라, 감정의 근육을 키워라. 이런 내용들이 정말 컨텐츠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마음의 중요성들을 안다는 거거든요. 이런 강연들을 주로 누가 하는가라고 한번 봤더니요. 이런 종교인들이잖아요. 종교인들. 이런 분들이 이런 강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그 스님 중에서도 인기몰이라는 스님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의 대부분의 강연의 내용들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는 이런 마음에 참 많은 관심이 가 있는 그런 강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리학 교수님들도 강연을 하거든요.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거기에 외국에서 이 마음에 대한 연구 아주 세밀하게 그런 연구 근거들을 가지고 와서 이 강연들을 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또 한 부류는 요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몸의 자세라든지 명상을 합해가지고 이 마음을 비우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정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에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제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마음을 씻어야 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뭐죠? 마음이 중요한 줄을 알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의 마음을 보여줘. 한번 해보세요. 너의 마음을 보여줘. 뭘 보여줘야 되죠? 마음을 보여달라는데 뭘 보여줘? 인간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내 마음을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뽀뽀를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선물을 사와가지고 이게 줘야 되는지, 여러 가지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여줄 수는 있는데, 어떻게? 기껏 선물 사와가지고 선물 딱 줬는데, 야, 마음이 빠졌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마음을 쓰고는 있어요. 마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예? 어떤 정신일까요? 마음이 어떤 정신일까요? 그러면 내 사진을 보여주면 됩니까? 어떤 감정일까요? 그러면은 심장을 보여주면 됩니까? 여러분, 옛날에 성경시대에도요, 옛날에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물어본다면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창자에 있다. 그래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이 마음을 아픔이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은요,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느낄 수는 있어요. 예. 표현이 가능합니다. 마음이 따뜻하다, 마음이 차갑다, 마음이 깨끗하다. 예. 그래서 바울은요, 이 마음을 속사람이라고도 표현해요. 속사람. 예. 그래서 마음은 분명한 실체다. 이거는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실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마음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만 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음이요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이 생명이 시작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은 생명의 근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또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기록해요. 이 말씀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생명의 근원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죽음의 근원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에서 생명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썩은 물이 나오는, 죽음의 물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슨 색깔인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사야서만 봐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로 인해서요 주홍빛 같고 진홍빛 같다. 마음이요 시뻘겋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세게 말하면 시커멓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근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은요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죄의 근원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죄의 근원이 된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마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자의 마음,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불신자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자, 오히려 예수님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로를 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자식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사망이 지배하는 마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생명이 지배하는, 예수님이 계셔서 생명이 지배하는가, 사단이 지배하여서 죄가 지배하여서 사망이 있는 마음인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이것이 기억나십니까? 천국의 열쇠, 심령의 가난뱅이. 우리 이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때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천국의 열쇠는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심령의 모신 자, 이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푸뉴마라고 썼거든요. 영어로 번역하면 스프릿이에요. 푸뉴마. 이것도 마음이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예.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예.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시민권을 받는 유일한 자격이에요. 심령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가,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가, 이게 마음의 핵이에요. 핵. 영혼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요, 핵심입니다. 이것도 마음이라고 표현됐는데, 근데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마음이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팔복 처음에도 나오는데 왜 또 마음이 나오는가? 이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래서 처음에 심령이라고 말했던 그 단어하고 오늘 이 마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단어를 약간 좀 비교해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은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heart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마음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격. 그러니까 인격으로 우리의 이렇게 마음의 막을 형성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간에게만 주신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마음을 이렇게 인격이라고 하는 마음이 감싸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18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더라. 그들의 무지함, 지성이 무지해졌다는 거죠. 마음이 굳어졌다. 그것은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이 정서와 감성이요, 굳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이 3요소를, 인격의 3요소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계란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계란이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계란이 딱 있습니다. 계란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 계란을 딱 깨트려서 보면 노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밖에 흰자가 있고 껍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사실 이 계란 하나가 그냥 완전체예요. 그죠? 이게 마음입니다. 근데 이 노른자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 노른자를 심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신, 영혼의 예수님을 모신 자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노른자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흰자가 오늘 이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좀 참 좋겠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이 노른자를 오늘 이 마음, 카르디아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것이 깍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격,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다 감싸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데 우리 그 영혼은 이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격이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딱 보여주게 돼요. 근데 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죠? 예수님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인격이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 뭐가 드러나야 되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에 구멍들 있잖아요. 눈구멍, 귓구멍, 입구멍. 우리의 마음이요, 표현되어지는 요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구멍들로 다 표현돼요. 우리의 입, 우리의 눈, 그리고 우리의 귀, 우리의 발.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야, 참 마음이 차갑다. 왜 차갑다고 이야기할까요? 참 마음이 따뜻하다. 뭐 때문에? 너 참 마음이 더럽다. 너 마음에 참 냄새가 많이 난다.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어요. 야, 너 마음 좀 닦아라. 야, 너 마음 좀 깨끗이 하라. 이 모든 것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너의 인격을 점검해라. 너의 인격을, 너의 가치관을, 너의 감정을, 너의 성질머리를, 너의 의지를, 너의 잘못된 행동을 청소해라. 이런 말이에요. 마음을 닦아라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렇게 했으니까 마음을 깨끗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요, 이 마음을 닦아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영상도 보고 누구에게 가서 마음을 토해놓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청소 많이 합니다. 강연도 듣고 상담도 받고 그들의 인격, 그들의 지성, 그들의 마음, 그러한 것들 교양 있는 사람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좀 괜찮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좀 괜찮은 사람이 되죠. 강연 듣는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 같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아는 사람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같겠냐고요. 강연 들으면요, 좀 괜찮은 사람이 데려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두 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요, 결국 두 가지를 알게 돼요. 첫 번째는요, 인간의 노력만으로 절대 마음의 근본이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문제가 마음의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요. 예.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5년이 지났는데요. 저희가 타슈켄트 처음 왔을 때 한 달 정도 어떤 집사님 집에 머물렀어요. 근데 그 집사님 집에는 마당에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수영장 물을 보는데 수영장 물이 정말 더러운 거예요. 엄청나게 더러워요. 그래서 아니, 수영장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수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제 받은 물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제 받은 물인데도 색깔이 금방 변했어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들어온 수영장 물에다가요, 수영장 알약이 있어요. 알약. 이게 염소제 있어요. 그거 몇 개만 이렇게 던져 넣으면요, 금방 물이 아주 그냥 파란 물로 변하는 거 아십니까? 예, 투명한 물이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영장 가면 수영장 관리자들이 뭔가 계속 던지고 있다면 그 물을 깨끗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독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물이 정말로 깨끗해진 물일까요?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근본이 변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깨끗한 계곡물에서 흘러와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어떤 요소가 없다면 우리 안에 있는 계속 이물들을 염소제 넣고 깨끗하게 하고 뭐 좀 넣어서 깨끗하게 한계가 있다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아마 죽을 때까지 강연 들어야 될걸요? 죽을 때까지 강연 들어야 돼요. 아니면 죽어서도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만 봐도 그것을 너무나 잘 느껴요. 너무나 잘 느낀다. 저도 나름대로 이제 목사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하고 있고요. 예? 머리에 말씀도 집어넣고, 그리고 마음도 여러분 많이 정말 단련시켜 왔던 것 같아요. 사역을 하면서 마음은 정말 많이 단련했던 것 같아요. 마음을 뒤집어 놓는 사람 정말 많았거든요. 마음의 생채기를 내고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깔보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 사람들을 그냥 마음을 다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대해줄 수 있습니다. 예.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예. 뭐 어떤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왜 이렇게 길어? 왜 재미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도사 때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집에 가면 씩씩거렸는데 지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예. 지금은 웃으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마음을 이제 다스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만큼 좋아졌고 단련됐는데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왔는데 제 아내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좀 심하게 이야기해서 내 자존심을 딱 건드리는 말을 한다. 특히 내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그러면 장담 못 하겠어요. 같은 이제 동료 목사끼리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어떤 말을 하게 된다면 저도 장담 못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제 마음이 어떻게 될지. 예, 그때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정결이라는 것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발견될 거예요. 제 힘으로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계 분명히 발견될 것이라는 거죠. 인간은 여러분,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요,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와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지 않는다면, 금방 내 마음이 엉망이 되고 더러워질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을 깨끗이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마음이 전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요, 마음이 전결하게 해도, 청소를 해도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마음을 깨끗이 하면 뭘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자기 실체? 이거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을 깨끗이 닦으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를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창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발을 씻깁니다. 그죠?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 발을 쭉 여기서부터 씻겨 오다가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제 발은 절대 씻지 못합니다. 왜 베드로가 나의 발은 씻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 성격을 봐서 베드로 발이 엄청 더러웠을 것이라는 예상도 하긴 하지만 엄청 냄새가 많이 났을 거예요. 예상도 하지만 뭐 그것 때문이 아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예수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감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머리도 감켜달라. 사실 이거 예수님을 2번 죽이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베드로한테는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이 말, 신자인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청소에 대한 말입니다. 불신자의 마음은요,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리모델링이 된 자입니다. 누가 우리를 리모델링 했죠? 우리의 노력으로 리모델링이 됐습니까? 여러분, 다메섹에서 바울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리모델링 합니까? 그때 이미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본 자가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셨고, 그때 성령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가 하나님을 본 자가 되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바울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찾아왔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이거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고개가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청소가 필요한 거예요, 청소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청소케 해주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청소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청소합니까? 저와 저희 아내는 참 틀린 부분이 있어요. 아내는 정리정돈을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저는 정리정돈을 잘하는데 아내를 통해서 정리정돈을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청소를 해보면 청소도 일머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청소할 때 제자리에 놓기부터 시작해요. 제자리에 놓기. 있어야 할 곳에 그것이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없어야 할 것에 없어져야 할 것이 과감하게 없어지는 것, 이거 청소의 아주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침대 밑에 양말이 왜 있습니까? 침대 밑에. 양말은 양말통에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걸이, 목걸이들이 서랍장을 딱 열면 사방에 흩어져 있다면, 여러분, 청소를 하면 귀걸이는, 목걸이는 보석함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위치를 책이 화장실에 있다든지 거실, 온천지에 널브러져 있으면 책장으로 딱딱 꽂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 레고 한번 놀고 나면 정말 힘듭니다. 가다가 여러분 레고 한번 밟아 보셨습니까?
이렇게 레고 그 조그만 거 밟히면 발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청소할 때는요, 레고 장난감은 그 장난감 자리에 제자리에 놓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먼지 털고 닦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마음의 청결은요, 마음의 청소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자리에 뭔가를 제자리에 두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무엇부터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자리부터.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더럽혀진 마음은요, 두 마음을 품는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고요, 한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살짝 밀어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점점 마음에 갈라져서요,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벌써 마음이 더럽혀진 상태예요. 사람들은 이 말을 딱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당신은 만몬을 섬기는군요. 돈을 버리세요.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이런 거요. 이런 거, 돈. 사실 이것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돈이나 뭐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은요, 탐심의 재료일 뿐이에요. 재료일 뿐. 그러니까 탐심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탐심의 주인은 누굽니까? 탐심의 주인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장 우리가 제일 먼저 올려놓는, 마음이 흐트러지는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기적인 자기 사랑. 결론은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자기를 섬길 것이냐, 이 두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지럽혀지면요,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흩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 말고 저는 나를 섬깁니다, 이렇게 말할 강 큰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구도로 바꿔간다는 거예요. 이게 더럽혀지는 마음이에요. 예. 물질, 권력, 성, 자녀, 이러한 것들은요, 자기 사랑의 재료들로 삼는 거예요. 예. 그 안에는 탐욕이라는 것이 있고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더럽혀집니다. 그 인간의 인격 있잖아요. 지성, 감성, 의지, 이런 것들이요, 이것을 근반해서 연합해가지고 계속 다 더럽혀지고 가고 있는 거죠.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 예. 여러분,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이유에 놓는 것, 이것부터 먼저 완벽하게 딱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양보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이 소책자를 읽으면서 묵상한 내용입니다.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전이잖아요. 이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예.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믿는 자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인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기꺼이 찾아오셨고 내 작은 마음을 거처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내 작은 마음을 거처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내 마음의 집을 이제 들어가 보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마음의 집이라면 여러 가지 방들이 있어요. 예. 예수님과 한 방씩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디를 들어가 볼 수 있는가? 이 책에서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 서재입니다. 서재. 여러분, 서재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인격 중에 지성적인 부분, 생각. 서재에 들어갔더니요, 책들이 책상 위에 막 어지럽혀져 있고, 책상을 딱 봤더니, 책꽂이를 딱 봤더니요, 아, 예수님 눈 좀 감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있어서는 안 되는 책 제목들이 그 책에 막 꽂혀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책들이 꽂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어지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지러운 생각들 요즘에 한번 보세요. 잡다한 유튜브 지식들이 우리를 더욱 어지럽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 지울 수가 없어요. 예, 저는요. 여러분 자신의 계정으로 된 유튜브 채널을 한번 딱 열면요. 어떤 내용들이 쫙 떠 있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우리 유튜브들이 아마 많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찬양이 그 위에 탁탁탁 올라와질 수 있는데 어느 날 열어보니까 온통 정치 막 좌판이 우판이 아니면 뭐 드라마 자기 좋아하는 것들로 딱 세팅이 얼마나 우리 구미에 잘 맞게 세팅을 해주는지 딱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어지럽혀질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정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정리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그 안에 여러 정리된 우리의 생각들이 가지런하게 놓여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시사나 뉴스나 신문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과 함께 들어야 돼요.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신문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정보들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균형 있는 그래야 어지럽히지 않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어디를 들어가냐면 거실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거실로 딱 들어갔는데 거실은 어떤 곳이냐면 아주 친근하고 안락한 곳이에요. 거실에서 주님과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예수님과 친밀감이 찾아오고 그래서 주님과 약속을 합니다. 매일 아침 여기서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대화하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들어가고 그 다음날 들어가고 그 다음날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 빼먹고 그 다음날 또 하루 빼먹고 매일 아침마다 바쁜 일들이 생기니까 매번 빼먹어요. 예. 거실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실을 들어가지 않고 막 지나쳐 버립니다. 하루는 다시 거실을 딱 지나치려고 하는데 저기 벽난로가 딱 켜져 있고 저 벽난로에 누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앉아 있을까요? 그 벽난로 앞에 소파에 우리 예수님의 앉아 계신 뒷모습이 보이는 것이에요. 거실을 지나쳤는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아침에 와서 나와 대화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예. 여러분 마음의 정결에는요 우리 주님과 만나는 자리,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자리,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자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자리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감정이요 어떻게 정결케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예. 마음이 정리되는 공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집에 어떤 방을 들어갈 수 있냐면 작업장을 들어갈 수 있어요. 작업장을요. 예. 작업장에 들어가니까 공구들이 정말 많이 어지럽혀져 있어요. 예. 작업장에서 만드는 물건들도 보이고요. 근데 작업장에서 계속 만들고 있는 물건을 예수님이 딱 들어보시더니 실망을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 만들고 있는 물건인데 왜 예수님이 실망을 하냐면 열심히 만들고 있는 이 물건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물건인 거예요. 고작 이거 만들려고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가. 물건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 아니라 이것을 만드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책을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자 긴장을 푸고 나의 영이 너를 통해서 일하도록 하라. 그리고 내 뒤로 걸어가시더니 크고 강한 팔을 내 어깨에 두르시고 당신 손 위에 내 손을 얹게 하신 다음 나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주님이 내가 하는 일, 나의 작업장 같은 나의 이러한 실천이 있는 의지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 있는 일들을 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행동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어지럽혀져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가치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청소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 이 인격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청소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깨끗하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만이 아닌 성령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행동할 수 있는 그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닫고 우리의 마음의 창을 닦아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어디서 말입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 현장에서도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마음을 청결케 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본다는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 보면 나비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도 아니죠, 그죠? 나비족이 나옵니다. 그들의 인사말이 이 말이에요. I see you, I see you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근데 이 I see you가 난 당신을 봅니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는요. 나는 당신을 느낍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역사를 내가 봅니다. 이런 의미가 I see you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요. 앞에서 윤미란 사모님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를 잠깐 이렇게 드러냈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우리의 마음을 닦으면요,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예.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다. 여러분 비록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이 세상이요. 그러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닦으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현재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요. 완전히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우리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새기고 우리 마음을 좀 다지면서 좀 실천력 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마음을 좀 닦아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더러워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더럽혀져서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내 눈을 씻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씻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며 나아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가 현실 속에서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바라본 자 되었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더럽혀졌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두는 하나님 그런 구조로 바뀌어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격에 하나님 많은 것들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하나님 우리 입을 통하여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고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물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쩔 수 없다 이야기하기보다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정리해야 될 자리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행동들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닦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더럽혀졌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삶.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넓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기를 원하고, 또한 결단하여 변화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